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행하시며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세임과 강건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 맡겨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3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을 멈출 때 응답도 멈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한 정말 많은 예측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려면 특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을 때에 우리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삶에 문제가 왔을 때처럼 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시는 건가? 내 죄 때문인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기도를 많이 열심히 안 해서인가? 내가 이기적인 것을 바랬는가? 방법이나 형식이 틀렸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해서인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문제가 찾아오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렇습니다. 그러나 일단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기도를 안 하면 해결받기가 어렵겠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겠죠. 기도 응답의 의문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있고 다양한 답이 있을 것인데 이 시간 그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질문을 바꿔서 왜 기도의 응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가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어떻든지 상관없이요. 그러나 점점 더 신앙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점점 희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많이 그렇게 경험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성숙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신앙 성장이 필수 불가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람과 하나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알미 전혀 자라지도 않고 그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기도 응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기도 응답만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즉,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바로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또 더 믿게 하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포기하는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 어린이나 청소년, 성인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 지불해야 되는 값이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의 예수님에 대한 알미, 닮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이런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 알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응답만을 바라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재미나게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별거 없네 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흥미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적응하면 주변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다 소화하지 못하는 지식만을 채우고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 가도가 멈춰지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에 주목하거나 유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중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흐르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암과 닮음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혹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 신앙에 안심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신들매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감을 추구해야겠습니까? 평생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포기하거나 내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해서 멈출 때에 신앙의 정체가 오고 또 응답에도 정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자라갈 때에 응답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암과 닮아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다른 비결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알을 멈추지 마십시다.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하나님을 누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짐은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아는 것을 멈출 때에 응답도 멈춘다는 제목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선줄로 여기지 않고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처럼 세상 추구하며 적당히 신앙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